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오늘 새벽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일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그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무엇일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성경이 가르치는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들을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감당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년에 3차례를 걸쳐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해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 여행에 12살이 된 아들 예수가 동참하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절기였습니다. 6월절 저녁에 죽임을 당하였던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였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들은 1000년이 넘게 그런 의식을 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표를 예루살렘을 찾는 것으로 그 간절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은혜 풍성한 6월절 예배를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슬픔에 잠겨서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들을 찾다가 성전에 큰 무리가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가가 보니 아들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그 소리에 온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아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틀림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장중한 가락처럼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같이 늘 들어왔던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린 예수는 근엄한 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려 깊은 질문과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이 존경받는 모습에 마음이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아들을 찾느라 얼마나 걱정하고 애가 탔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왜 그렇게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었냐고 나무라듯이 물었습니다. 그때에 어린 예수가 대답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그의 부모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잊지 않았다면 예수를 예루살렘에 홀로 두고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덧붙여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부모가 책임을 망각한 동안 예수는 자기 아버지의 일을 느끼고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그리스도께서 언급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여호와임을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 머무는 동안 그의 부모는 장차 그가 맞이할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을 좀 더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명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축제 후에 그들은 사흘 동안 슬픔 속에서 예수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루 예수를 잊은 결과 사흘을 슬픔과 자책 가운데 찾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분께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다음에도 사흘 동안 칼이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하였고 사랑하는 아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나타나 자신을 보이셨고 그들은 그분을 타락한 인류의 구주로 그들을 위한 아버지의 중재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결국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재물을 믿는 것보다, 나의 재주를 믿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잊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성취해 가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의 일을 하였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허둥대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일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송두리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